예, 주일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일 성서 연구를 맡아서 함께 신정론을 공부하고 있는 정대경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뵙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내용들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신정론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조금이나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 아, 전염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우리가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보건 의료 지침들을 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함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하는 종말론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신정론에 관한 고난에 관한 대표적인 그 성서의 책이죠. 성서 내적인 책이죠. 욥기서를 중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조금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또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정립해 갈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욥 혹은 욥기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욥의 그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을 하나의 신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욥기는 그 신비라는 세부 주제 또 고난 당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한 지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욥기서의 그 전반부만 이번 주에 좀 다룰 것 같아요. 새 친구가 등장하는 그 지점까지 세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라는 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 선한 사람으로서의 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욥과 친구들 우리가 보통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대화했던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맞을 겁니다. 다음 주에 욥의 세 친구들이 범하는 과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가 초기에 욥이 고난당하던 그 초기에 보여줬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하는 탄식, 탄식의 기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욥기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계적 인과론에 대한 저항 그 부분을 좀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각 파트들을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주일 성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짚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제시할 수도 해법을 뚜렷하게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신명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욥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고난을 허락했다. 뭐 욥에게 일정 부분 죄가 있어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욥기서를 온전한 방식으로 읽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전체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그 원인이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신비하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그 지점에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참수하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실제 일어났었던,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일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소 문학적인 장치로 표현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이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욥이 당하는 고난 자체를 클리어컷하게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문학적인 장치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욥기서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이나 정확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리 신정론적인 연구, 주일성서 연구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 종말론과 고난에서 좀 더 뚜렷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았듯이 모든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 다시 말해 종말의 빛 안에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종말의 빛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지나치게 두게 되면 오히려 위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카슨, D.A. 카슨의 책에서 카슨도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책이 정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악과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악과 고난은 어떤 그럴듯한 해법에 쉽게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서 안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이 주제를 다룰 때 죄의 대가로서 주어질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룰 때 특별히 신명기와 같은 저작, 신명기 28장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명기 사상 중에 신명기 사상 특징 중에 하나로 꼽게 되는데요. 보통 인과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고난에도 반드시 명확한 원인이 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죄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그것을 신명기 사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이 책은 그 신명기 사상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신명기 사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군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난의 주제에 대해 특별히 공헌하는 바가 크다라고 카슨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점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욥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욥의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욥이 나타내는 반응. 두 번째는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종용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논변과 욥의 항변. 욥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항변이 그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4장으로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새 친구와는 별개로 엘리후라는 상대적으로 욥과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욥과 욥의 새 친구 모두를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새 친구를 향하여서 엘리후는 죄와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 기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고 욥을 향해서도 욥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정당성,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 혹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욥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마지막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38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욥기는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부분 1장부터 4장, 5장까지를 커버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본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의 욥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는 욥이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욥기서 1장 2절, 3절, 8절로부터 등장하는 이 대목들인데 욥은 고대 에돔 지방에 속하는 우스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있는 거죠. 이 욥기서의 저작에 대해서는 구약학자들 사이에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입장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이 스스로 이제 뭐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족 시대에 족장 시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러한 그 족장들은 하나의 제사장 제도가 설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욥에게서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욥기서는 욥기서의 욥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 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사람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욥기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은 요즘 구약학계에서 이해하게 되는 해석의 대부분은 이쪽인 것 같은데 욥기서 자체가 문학적인 글로서 이해될 수가 있고 욥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이후에 그 포로기와 포로 해방,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해방되었었던 기원전 6세기에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서 보완하면서 나타난 글이 욥기서일 수 있다라는 주장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글에만 좀 포커스를 두어서 본다라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에돔 지방, 고대 에돔 지방 우스에 살고 있었고 욥기서는 세 번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징벌을 당할 만한 죄는 없었다. 깨끗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한 자였다라는 지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데 이것이 뭐 한두 번에 걸쳐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1장 5절에서는 욥이 이러한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죄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욥기는 욥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신명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부라는 것은 신명기적인 사상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어, 그 살아왔기에 가능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욥은 다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을 또 마련함으로써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또 강조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참소, 설마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소하면서 무슨 연유에선지 욥기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도전,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고난이 시작되고 첫 번째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 그리고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사탄은 욥 자신에게도 좀 고통을 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거하고 하나님은 또 왜 그러신지 우린 연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제외한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욥기서 1장 11절과 2장 4절로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2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여드리면 2장 9절과 세번역의 2장 9절과 10절은 욥의 아내와 욥의 대화를 다룹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욥의 아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캐릭터를 좀 강조하고 이렇게 욥의 캐릭터를 부각시켜 줌으로써 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통틀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이 선한 사람이었고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의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장치들을 거쳐서 이러한 장치들을 거쳐서 욥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 선한 신앙인들도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지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욥이 했던 그 10절 2장 10절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시험을 한다. 다시 말해 사탄이라는 force, 악의 실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분명한 원인으로서의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엔티티, 실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되면 상당히 좀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시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시간들에서도 좀 짚어봤듯이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면
악 자체가 컨트롤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악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없다라면, 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종말론적인 약속, 종말에는 이 모든 악들이 극복되고 악으로부터 생겨났던 그 모든 생채기와 아픔들과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실한 소망과 그 약속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욥기서는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악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악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말인즉슨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이 악과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와 아픔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욥기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 당하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이 모든 고통이 죄와 단순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지점들, 포인트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과 친구들입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2장이죠. 이 친구들의 태도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일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말도 할 수 없었다. 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욥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지척에서 보고서 7일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욥과 함께 그냥 같이 있어줬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기록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위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보여주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욥의 세 친구의 첫 번째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는 교수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 그 위대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에 관련돼서 영어 번역 자체가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의 카운셀러가 아니시겠는가? 단순히 먼 발치에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며 그 공감을 뛰어넘어서 고통을 종국에는 극복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완벽한 종류의 상담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먼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먼 발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너기보다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밀양이라는 영화죠. 꽤 오래 전에 개봉하고 칸느 영화제에서 아마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이었던가요? 여튼 수상도 했었던 그 작품 밀양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그 기독교 혹은 교회 자체가 본질적인 의미를 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교회 개혁적인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소위 기독교인과 이 송강호 어, 아직까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연의 옆을 끝까지 지켜주는 송강호와 기독교인들을 좀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소위 이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은 섣부른 말로 고통을 재단하고 그 고통을 단순히 신앙으로 잊어버려라 라고 좀 강요하는데 송강호는 말없이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전도연의 옆을 지켜주면서 자기 스스로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조금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내면화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창동 감독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송강호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지루하실까봐 이제 영화 이야기도 좀 했고요. 이 영화 한번 보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초반에 보여줬던 그 장면들을 토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위로라는 것이 같이 있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욥의 탄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 스스로가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신원할 수 있는 신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탄식을 허용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까봐 혹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그렇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그 욥의 이야기들을 보면 초반에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새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욥기 3장 3절에서 4절 같은 경우인데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다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 3장 3절과 4절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7장 같은데도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꼬글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순저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고상하고 이러한 그 아픈 순간에 있어서 어 뭐랄까요? 정제되지 않는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탄식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의 기도는 욥기서에서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세월만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수용하시고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욥기서 4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욥이 했던 항변의 기도와 항변의 목소리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것이 적어도 새 친구보다는 올바르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허용될 수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일정 부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욥의 탄식의 기도를 토대로 욥이 고난과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구나.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끊임없이 밀려온다. 욥은 이러한 고백들을 토대로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이러한 일들, 고난이 선한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그 사실, 그 두려움이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욥은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다시 말해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욥은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회복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여전히 있음을 욥은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탄식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재빨리 이 고난들을 제하시고 나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러한 섭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욥의 기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솔직한 심정들을 토해내는 동시에 하나님께 여전히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능력이 있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욥기서를 토대로 기계적 인과론의 한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적 사상,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슥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복과 화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28장은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밭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뭘 하든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똑같은 차원으로 뭘 하든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신명기는 고난의 원인으로서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욥기서라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항상 죄가 아니다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와 욥기 모두 하나의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명기와 욥기가 무슨 상호 모순의 관계의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성경을 편집했던 그 편집자들은 이러한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음으로써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은 확신함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죄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죄와는 무관한 상태로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도 있음을 동시에 신명기와 욥기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신명기적 사상, 욥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욥 너의 죄로부터 도래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신명기적 사상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8장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친구들의 그 생각이 자신들이 했던 종교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글인데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자신이 했던 체험 중에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춰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성서를 통해 토대로 고난이라는 것이 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엘리바스는 가졌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이 두 가지 성경과 그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자신이 했던 종교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하나님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섣불리 재단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욥기서는 이 엘리바스라는 욥의 한 친구를 토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현안들과 이슈들을 대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은 내려놓고 좀 자기 스스로 비판적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체험했던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가,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좀 숙고하는 그 시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그러한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우리는 이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선한 사람들도 욥과 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떠한 말보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는 탄식의 기도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고난을 단순히 기계적인 인과론의 맥락에서 죄의 결과로
적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잠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지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좀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도록 이러한 그 묵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들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혹은 이보다 더욱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번 주 주일 성서 연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의 원인이시고 또 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다시 녹록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부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성서 연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